한 해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같지 않아야 할 건데 라고 하는 부담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마음이 저를 너무나 짓누릅니다. 지금과 같지 않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지금과 같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지금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한 이 위대한 역사가 있어야 할 건데 라고 하는 이 마음, 중압감, 거룩한 부담감, 이것이 저를 짓누르면서 계속 나아가고 있죠.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럴 때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셨어요. 내가 회복해 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회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건가? 2013년에는 울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걷어온다고 그랬는데, 기쁨으로 단을 걷어야 되는데 씨를 제대로 많이 못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들이 좀 적었죠. 그래서 한 해가 지나가고 세월은 가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렇게 있을 때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올 2014년에 회복을 기대하면서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며 교회가 회복되고 성도들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자녀들의 삶이 회복되고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 열쇠가 무엇일까? 어떤 열쇠를 가지고 그 열쇠를 자물통 속에 집어넣어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쫙 우리 안에 내려오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런 운동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운동회 할 때는 가을 운동회밖에 없었죠. 가을 운동회 때 천군 백군을 나누어서 오자미 던지기를 합니다. 오자미 던지기를 하는 건 뭐냐면 바구니 안에 비둘기도 집어넣고 오색 그 찬란한 색종이도 잘라놓고 그 다음에 풍선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에 쭉 내려오는 글귀가 있죠. 글귀. 그걸 놓고 서로 어느 편이 먼저 그 바구니를 터뜨리느냐. 그래서 이 오자미를 열심히 던집니다. 탁 던지면 그게 오자미를 던지는데 바구니에 잘 명중을 시켜야, 바구니에 명중을 시켜도 풀로 붙여진 그 부분을 탁탁 오자미로 던져야 이게 촥 열리면서 거기에서부터 촥 비둘기가 날아가고 찬란한 그 오색 그 색종이가 촥 운동장에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풍선이 또 하늘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 거기에 물기가 그 문구가 탁 내려오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오자미로 던져야 바구니가 터지고 그 승리의 기쁨과 함께 감격스러움이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2014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복을 누리는데도 우리가 다른 열쇠 아무리 가지고 다른 자물통에다 집어넣고 돌려도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쇠가 정확하게 자기 열쇠를 가지고 그 키 안에 삽입하고 그걸 돌려야 문이 열려지고 그 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고민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막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이없다. 야, 참 낯설다. 이러면서 정말 선생님이 우리만 놔두고 가실 수 있는가? 정말 어이없다. 낯설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너희들이 가만히 서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본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있지 말고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의 순서에 의하여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행해라 라고 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거기서부터 걸어왔는데, 그때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오늘 감람원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부터 오는데 예루살렘에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었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아마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날이.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안식일에 걸어갈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에 가까워서 안식일을 위배하지 않는 그런 집에까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집에 들어가서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갔더니 이미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의 아우들도 있고, 그러면서 함께 모여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이 있는데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떠나가고 어안이 벙벙하고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너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실 그 세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세계 열방 가운데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제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고 다락방에 머물러 있었고, 새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들이 행한 일이 있었는데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진력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의 시작,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일의 시작, 기도로부터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기도가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가 뭐였느냐 그러면 기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능력을 부어 주셨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고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나타내 보이는 놀라운 사람들로 세워지는 은총이 주어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들이 모여서 가만히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게 선생님이 그런다고 그렇게 허망하게 갈 수 있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우리에게 몇 번이나 나타났냐? 고기 잡을 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무서워하고 있을 때 그때 나타나고, 저 도마가 의심하고 막 그 못 믿는다고 그럴 때 그때 나타나고, 그때 좀 손을 보이고 옆구리를 보이고 그렇게 못 믿냐? 야, 믿음 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대체 부활하시고 몇 번이나 우리 만나 주셨다고 40일 만에 이렇게 우리만 놔두고 훌쩍 떠나간다냐? 정말 갔을까? 그럼 구름 타고 갔는데 그 구름이 무슨 구름일까? 뭐 제트 구름일까? 뭐 이러면서 그런 거 이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시콜콜 어떻게 살 건지, 무엇을 가지고 살 건지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이고 함께 모인 그들이 행한 일이 있는데 힘을 모아 전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도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2014년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여가지고 야, 어디 학교가 좋대, 어느 학원이 좋대, 어느 영어 학원이 좋고 말이야, 어느 교재가 좋고 말이야, 이런 거 말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물론 정보도 교환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에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디든지 계시지만 어디에 주로 많이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곳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지, 성도들이 모이는지 모이지 않는지 그걸 집중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여기에 있고 여호와의 귀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골방에도 계십니다. 산에도 계십니다. 기도원에도 계십니다. 버스 안에도 있습니다. 어디든지 계십니다. 일터에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장소, 우리들이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라고 결정한 이곳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곳에 모이는 것을 기뻐하시고 모여서 기도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 사도들, 기도할 때 전심으로 기도한 그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잖아요. 오늘 1장 14절에도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다. 그전에는 여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 십자가가 지기 전에 예수의 아우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뭐라고 말했어요? 아니, 정치를 한다고 사람들을 끌어모았으면 서울에 가가지고 국회의원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당수가 되든지 이래가지고 뭔가 국민들에게 어필을 해야 뭔 일을 하지, 이 시골 구석에 그대로 처박혀 있는다고 뭔 일이 되겠소? 지금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올라갑시다, 예루살렘에 올라갑시다 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또 예수님을 막 찾는 거예요. 왜 왔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이 미쳤대. 그리고 집에 데려다가 좀 얌전히 좀 데리고 있으래. 그래서 왔어. 왜 미친 짓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문에 망신을 주고 우리를 창피하게 하고 쪽팔리게 하는 거야. 집에 가.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찾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우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우리 형은 믿을 사람이 못 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야 우리가 좀 더 열심히 어머니를 섬길 건데, 이런 소리, 시시콜콜한 소리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베드로가 내가 말이야 그 티베리아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간다 올 때 너희들도 같이 왔었잖아. 밤새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아침에 저 강가에 서가지고 호숫가에 서가지고 너희들 고기 잡은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153마리나 잡혀서 그때 그 감격 너희들 알 수 있냐? 밤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피곤해 지쳐서 오는데 말이야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딱 내렸는데 그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그 묵직한 손맛 너희들 봤냐? 그동안 고기 잡으면서 한 번이라도 이런 거 경험해봤냐? 이런 거 말하지 않았다. 오직 그들이 모여서 행한 일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진력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할렐루야. 기도하기에 힘쓴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슴에 새겨야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말만 구호만 외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회복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번성함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복이 풍성히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201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회복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까? 하는 일마다 다 엎어지고 깨지고 뒤집어지는 인생이었습니까?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할렐루야.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나타나 보이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다시 반문하시면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조차도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그 물로 인하여 번성하여지는 것을 바라다 보므로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찬양하는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는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이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회 안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산업 현장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로 시작하십시다. 힘드십니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울합니까? 기도하십시다. 낙심됩니까? 기도하십시다. 절망의 상황입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열쇠를 주셨어요. 기도의 열쇠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능 키입니다. 마스터 키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을 열기만 하면 그 안에 감춰진 모든 보화들이 우리의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3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가장 예쁘게 생긴 우리 여성도들이 성도들 가운데서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우리 교회에서 예쁘다라고 자부하시는 분, 누가복음 22장 39절. 예수께서 나가사 어디 무엇을 따라갔어요? 습관을 따라 어디에 갔어요? 무엇하러 가셨나요? 누가 따라갔나요? 제자들도 따라갔죠. 예수님은 습관이었어요. 뭐가 습관이에요? 기도하시는 것이 습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예수님을 그대로 닮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늘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요, 철야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요, 산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요,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요, 또 혼자 개인으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요. 우리의 모든 습관, 삶의 그 습관이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뭘 닮아야 되냐면 언제든지 기도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자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30년의 개인의 생활을 마치고 3년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먹지도 아니하시고 마시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 계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도로 시작하셨어요. 사역하시는 동안에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 복잡단한 상황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고 일에 찌들어서 사는 상황 속에서도 어디 갔느냐 그러면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일로 인하여 지칩니다. 피곤합니다. 날마다 그냥 피골이 상접되어서 사는 거예요. 피곤해. 그냥 입에 열면 피곤해. 머리 아파. 뒷골 땡겨. 맨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도 그랬어요.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어디 집에 신방하시고 그러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 하십시다 그랬더니 나는 밤에 기도하는데요. 왜 밤에 기도해야죠? 예수님 닮아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벽은 한적한 곳이잖아요. 아무도 방해받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저녁에 기도하려고 전화 오죠, 문자 오죠, 뭐 막 하죠. 정신 없어요. 저녁에는. 근데 새벽에는 문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전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새벽에 와갖고 김 목사 문 좀 열어봐, 문 좀 열어고 나니 내가 너한테 할 말 있다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새벽에는 한 사람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안 찾아와요. 조용히 하나님과 앉아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마음을 다 털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묻고 답을 듣고 또 묻고 답 듣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서서 초가 삼간을 지었다가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지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또 부쉈다가 또 지었다가 누가 방해하지 않아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적한 곳에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예수님은 철회하셨어요. 자기 제자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12명 사도로 선택할 때 밤을 새워 기도하셨더라.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누구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어야 할 건지, 이렇게 많은 무리가 따르는데 누구에게 이 사도의 직분을 주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 직분자들로 세워줄 건지, 그걸 놓고 밤새 기도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12명을 세웠어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면서 너는 지금부터 피터 반석이야. 12명을 다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들었어요. 가룟 유다가 배반할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택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해라 말씀하시니까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12명의 가룟 유다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할 줄 알면서도 여전히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세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더라라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잡혀 올라가기 전에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던 모습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했어요.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내가 정말 죽겠습니다. 내 속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나는 좀 더 가서 기도하겠습니다.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은 여러분, 혹시 주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기를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열쇠를 공급해 주시면서 이 열쇠를 가지고 나에게 언제든지 찾아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쇠를 가지고 나에게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민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네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다. 나에게로 나오라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열쇠입니다. 인생을 변화시키는 열쇠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주는 열쇠입니다. 할렐루야. 이 열쇠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너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들이 해결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를 아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갈멜산에 올라가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비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변화가 없습니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7번 기도합니다. 7번 기도할 때 저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징조로 알고 사환을 시켜서 아방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큰 비를 주십니다. 비 맞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몰고 왕궁으로 들어가세요. 미친 놈, 미친 소리 안 해. 아방은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 여유롭게 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광경을 바라다 본 엘리야는 달려서 아합보다도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라라고 말씀해요. 큰 비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해요.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로 된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엘리야는 특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기를 너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인데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그에게 큰 능력이 나타났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 자신의 모든 죄악들을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내는 이 일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자신을 살펴줄 수 있도록 간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기도했으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6절 7절입니다. 이번에는 가장 멋지게 생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한 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멘. 오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예, 다시 한번 오직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했으면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순절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으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서서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하기를 다 끝냈다고 하면 아멘 하고 받은 줄로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에는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wait,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말씀해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응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그때 응답되었다고 생각하고 wait, 이거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응답이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우리가 구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이걸 줄게, 다른 걸 주셨어요. 그러면 또 그것도 이거 아닌데, 내가 기도한 거 아닌데 이러면서 유치원생들처럼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네, 기도해봐도 응답이 없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옛날에 혹시 기도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 했냐? 그거 다 잃어버려라라고 하네. 잃어버려라. 그것이 너를 사로잡아서 너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더냐? 그거 다 지워버려라라고 하네. 지워버려라. 그리고 오직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제 새 일을 행할 이 일들을 바라다 보고 너는 내 앞에 서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우리들은 어떠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이사야 43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돈으로 향품을 사서 또 돈으로 희생의 기름을 사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겠다라고,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흐르는 물로 인하여 내 백성들이 가람을 멸하고 풍성해지고 번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도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우리만 괴롭히는 거야? 가만히 좀 잠 좀 자면 안 돼? 왜 새벽을 깨우라고 하고, 왜 저녁에 기도하라고 하고, 왜 산에 가서 기도하라고,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정말 우리 하나님 못 해보겠네. 아유 정말 하나님 주려면 그냥 주지 뭐 기도하면서 준다고 막 여러분 혹시 그러지는 않냐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힘들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너는 내게 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가 너의 입을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 왜 이렇게 괴롭혀요? 왜 이렇게 괴롭혀요? 기도 안 하고도 좀 주면 안 돼요? 이러면서 기왕에 줄 거 다 알아서 안담성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래, 알면 그냥 아는 대로 주지 이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러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고 계는 거예요. 짜증내지 마라, 원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괴롭히는 게 아니다. 너를 회복시키기 위함이다.
온 짐승들까지도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라고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날을 세계 열방 민족이 모든 짐승들까지 다 바라다보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날이 오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고 내게 오라고 말하는 거고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하는 거다. 기도 좀 해라. 내가 이렇게 이루겠다. 하나님이 그냥 저보다도 더 열내서 말씀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가 좀 반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늘 우리를 기다리는 마음 아니시겠어요? 늘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춥다고 안 나오고 따뜻해지면 나온다 그랬다가 따뜻해지니까 비 오네, 비 오니까 비 안 오면 나오네, 비 안 오니까 또 추워졌네. 아이고, 내가 기도는 언제 한디야 정말 도대체. 비가 안 오면 따뜻해졌는데 비가 와. 비 오니까 비 그치면 가야지. 장마 여름 내 비 오는데 언제 나오나요? 가을이 돼갖고 좀 선선해지니까 어머 찬바람 드네. 아이고 뼛속에 바람 들어와. 이러면서 또 쉬고, 겨울에 쉬고 여름에 쉬고 가을에 쉬고 봄에 쉬고. 언제 기도하냐? 언제 기도해? 언제 기도할 거냐라고. 언제 기도할 거냐? 하나님 기다리다가 눈 빠져버릴 것 같아. 눈 빠져버릴 것 같아. 제가 요즘 그래요. 2부 예배를 기다리면서 6시에 저기 가서 불 켜놓고 난로 틀어놓고 오늘 한 분이라도 오게 해주세요. 저 혼자 예배드리거든요. 그 혼자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나면 머리가 막 이렇게 서는 거야. 막 이렇게 오메 미친 목사 미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성도가 들어올 것 같아갖고 머리가 막 서는 거예요. 안 오면 다행이다. 이러면서도 막 속으로 막 와서 이 자리에 가득 앉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다. 벌떼들처럼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난 자리에 눈물 자국이 흔적이 남았으면 좋겠다. 이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 우리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목사의 마음도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나에게로 좀 오라고 애타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 마음은 어떠실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딸을 깨우는 거예요. 제일 친한 막내를 깨웁니다. 그래서 성도님 새벽 예배 갈 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일 친한 성도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왜 맨날 나만 갖고 그래? 어제 저녁에도 사랑하는 딸이라 뭐라고 좀 했더니 다른 사람한테는 말도 못하면서 나만 가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속상해가지고 정말 속상했어. 기도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없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나는 악한 너희 아버지, 육신적인 아버지보다 훨씬 좋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냐. 내가 구하는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구하지 않고, 왜 찾지 않고, 왜 두드리지 않느냐. 이게 아버지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버지 그러네요. 정말 내가 얼마나 구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찾았습니까? 얼마나 내가 문을 두드렸습니까? 내가 얼마나 애절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는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산업의 현장이 번성하기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만큼 찾고 얼만큼 구하고 얼만큼 두드렸는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라고 하는 열쇠를 주시고 그 신기한 열쇠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2014년 벌써 한 해도 20일이 지나갔습니다. 365일에서 346일이 남았습니다. 기회 놓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의 기회에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회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해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혹 인간의 소리가 가미되었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열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안타깝게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생명을 다 걸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한 해가 되어서 하늘문이 열려지고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 좌우편에는 나무들이 서고 12달 마르지 않는, 과실이 마르지 않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영광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는 201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